나누실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놀라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연합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에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함으로 주와 함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찬양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를 살펴보면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납니다. 인내송을 하고 마지막 송영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끝내는데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찬양의 종교라고도 사람들이 불러요. 여러분, 정말 심지어는 저희가 장례식을 할 때도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찬송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항상 잔치집 같은 분위기, 항상 기쁨이 넘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철학자들은 아주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내놓았지만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경 속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정말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9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무엇으로 시인임을 나타냅니까? 시인은 시를 씀으로써 시인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음악가는 음악을 만들든지 악기로 연주를 하든지 하면서 자신이 음악가인 것을 나타내죠. 또 문인들은 글을 쓰면서 문인임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빨리 캐치업을 하셨습니다. 찬양함으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에 아주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셨던 종교개혁가들이나 목회자들, 오늘날 부흥사들 이렇게 보면 항상 말씀사역과 찬양사역이 함께 갔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도 자신이 만든 찬양을 날마다 부르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찬양 아시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여러분, 루터도요 종교개혁할 때 어떤 찬양 들고 나갔습니까?
내주는 강한 성으로 만들어서 이 찬양 부르면서 힘차게 진군했잖아요. 이 루터 옆에는요, 또 요한 발토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순환곡이라든지 여러 곡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옆에서 내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앞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도요, 그렇게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며 부흥사 활동을 하셨는데, 그 옆에는 생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만들고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한국도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아시는 유명한 부흥사분들이 그냥 말씀 사역자로서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들은 모든 찬양팀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냥 말씀 사역자만 가도 모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끼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부흥사분들이 찬양사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전속 찬양사, 연주자든지 예배를 인도와 찬양 인도를 하는 이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데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찬양과 말씀이 함께 일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바울과 함께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안에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해서 옥문이 열리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근데 이런 일을 경험한 이후에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그 이후에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덴 지역에 가서 철학자들과 변론하면서 말씀으로만 전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말씀 사용을 잘 못해서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급박해서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하면 이런 마음들이 녹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들이 찬양을 통해서 높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게 심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최후의 송영입니다. 최후의 영광송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클라이막스는 어떻습니까? 아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모든 에너지를 다 발휘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그 시편송인 것입니다. 마지막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표현하고 있는 것은 찬양은 성도들이 해야 될 본분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는 인생은요, 살아도 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존재의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50편이 6절밖에 되지 않지만요, 이 시편 기자는 13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조하며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찬양할 때 악한 사단이 떠나가게 되고, 찬양할 때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찬양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찬양을 해야 하는가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디서 찬양을 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은 찬양을 꼭 교회에서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찬양을 많이 하시는데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직장생활을 하시고 교회 밖에 있을 때 찬양이 탁 끊어져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 찬양을 해야 하는지 찬양의 장소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성수에서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요, 그냥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장소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없는 곳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또 권능의 궁창은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장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다 계시니까요. 우리는 항상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운전을 하고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다양하게 찬양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찬양하라고 말하는데요. 시편 148편 1절에 보면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148편 7절에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높은 곳과 땅 이렇게 대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49편 1절에 보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해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양을 해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병중에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는 장막에서 찬양했고요.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은 병상에서 찬양을 합니다. 또 출애굽기 14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바닷가에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든 총회 가운데 모세가 찬양을 합니다. 또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골고다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천사와 내 영물과 24장로들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이 함께 하늘에서 찬양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늘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저희들이 행할 일은 찬양입니다. 땅에서는 또 그렇게 찬양하는 성도들을 화답하면서 찬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또 땅 아래서 바다 위에서 찬양한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이 있는 곳에서 피조물들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찬양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어느 한 분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계시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앞장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찬양을 부르기보다 팝송을 부르거나 가요를 부르거나 자신의 흘러간 옛 18번 노래 있잖아요. 사람들 모임을 가질 때마다 노래 부르러 가면 자주 부르는 이런 노래들이 다 있어서 외워서 부르시는데 정작 찬양을 한번 하십시다 했을 때 찬양을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안 계시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찬양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안일을 하실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나 운전을 하실 때나 여러분 입술에서는 흥얼흥얼대면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날마다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넘치길 바라요. 이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찬양해야 하는가? 서두에도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라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찬양시가 24편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150편은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할렐루야 시편,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145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강조합니다. 그 외에 찬양 시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그 찬양을 꼭 불렀어요. 절기 때마다 부르고 안식일 때마다 꼭 그 할렐루야 시, 또 찬양 시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2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본분인데 어떤 것을 찬양해야 하냐면 그의 능하신 행동입니다. 능하신 행동은요, 이 원어 번역을 해보면 이 뜻이 영웅적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적인 승리에 관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많은 족속들로부터 보호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고 이랬던 모든 것, 그 모든 일들을 함께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영웅적인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을 찬양하고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입술을 가지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잘 못할 때가 있죠. 사람들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럴 때 그 기쁨에 도취해가지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찬양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하신 그 일에 대한 그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라고 말하는데요. 찬양의 이유와 함께 찬양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은요, 저희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할 만큼 풍성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고 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따라 거기에 맞게 우리가 힘을 다해 찬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를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따라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찬양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얻었을 때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 아내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지금 자신의 옆에 있는 하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신의 뼈 중에 뼈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아담에게 돕는 자로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아담은 하나님께 먼저 찬양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 이야기 속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만약에 생각이 좀 있었던 사람이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 아담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쉽게 그들을 유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먼저 가 있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사탄이 바로 그 마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가지고 찬양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셔야 돼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런 것을 누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누림에 취해 있거나, 또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주신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높이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사할 때들 보면 유혹에 아주 제일 많이 노출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찬양을 잘하면 오 이러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외모가 조금 더 좋아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한번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찬양사역자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요, 그것에 휘둘려서 범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장 노출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의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하고 왜 찬양하는지,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 감사해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찬양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고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능히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찬양의 이유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광대하게 행하신 주님의 그 크심, 위대하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것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찬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의 방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악과 기악으로 찬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아마 타고난, 그죠? 선천적인 타고난 소리가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후천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소리가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냥 목소리가 좋다고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해야 돼요.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합니다. 찬양을 부르면 실력이 점점 좋아져요. 테크닉이 생기고 기술이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소리 내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은요, 끊임없이 찬양을 부르면서 연습하고 여러분의 노력을 하나님께 함께 드려야 합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악기를 탁 주고 연주해 보십시오 했을 때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한 악기들은 연주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져보지 않았던 악기를 어떻게 한 번 보고 그 악기를 연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악기 연주하는 분들은요, 그 연주가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들리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연주회를 준비할 때 보면요, 전공자들도 끊임없이 연주해요. 예전에 한번 음악회를 준비한 적이 있는데 그때 피아니스트가요, 전공자였고 정말 유명한 독일에 있는 학교에서 우수 연주자로 졸업을 하고 실력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몇 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손가락을 풀기 위해서도 연습하고 또 더 좋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도 연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닿은 만큼 모든 것을 발휘해서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에 보면 악기의 종류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많은 악기들을 함께 동원해서 찬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대형 교회들을 보면 오케스트라도 있고 다양한 악기들을 동시에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기 원한다면 끊임없이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악기를 배우시고 또 찬양을 노래를 연습을 하셔서 더 좋은 소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모르는 찬양할 때는 조금 이렇게 삐죽삐죽하기도 하고 잘 못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먼저 쉐어하고 미리 배워서 부르다가 와서 함께 찬양하면 우리가 함께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예전에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악기 말고도 다양한 악기들이 더 많이 있어요. 피아노나 신디사이저나 뭐 드럼, 베이스, 기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악기들이 또 저렴하진 않잖아요. 이건 고가품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이런 악기들을 구입하고 할 때 많은 교회들이 한 번에 구입을 못합니다. 너무 비싼 것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이 악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좀 저렴한 걸 해야 될지 이런 대화도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교회도 함께 준비해서 함께하는 이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뭐 굳이 예배하는데 그렇게 비싼 걸 씁니까? 그냥 저렴한 키보드 가지고도 예배할 수 있고 그냥 악기 없이도 예배할 수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물론 없어도 예배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편이 되고 환경이 되고 또 함께 그렇게 예배할 자들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뿌렸던 그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비싼 것을 왜 나에게 뿌렸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의 허비를요 거룩한 낭비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한 일을 앞으로도 기억하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낭비가 예배할 때도 필요한 거예요. 찬양할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기 연주자들도요. 본인이 정말 그 악기를 사랑하고요. 그 연주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정말 더 비싸고 더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를 찾아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한 대에 수십만 불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악기를 렌트해서 연주자들이 씁니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이런 것들. 그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오디션을 봐요. 세계적인 연주자들도. 그래서 그 박물관에서 이 연주자에게 1년 동안 렌트를 하겠습니다. 대여를 주겠습니다 하면 그걸 가지고 또 연주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려고 하겠습니까? 최고의 거장이 만든 최고의 악기로 최고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도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예배할 때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최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악기, 노래 이걸로만 찬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누가 찬양을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6절 말씀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 근데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는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48편 2절을 보면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3절 이하에 보면 자연의 모든 만물들에게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모든 만물과 호흡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호흡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호흡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는 무생물들, 무위성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말씀은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고 있는 저 무생물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찬양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영웅적인 그 일이 바로 저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특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걸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찬양하라라고 말하면서 어떤 찬양을 하라 이렇게 말하냐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로. 시편 33편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도 그들이 보좌 앞과 매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영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보통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영벌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옛 노래가 아닙니다. 흘러간 옛 노래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새 노래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 구원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행동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새 노래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고 그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찬양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고의 것으로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주크박스는요, 태연만 감아놓고 놔두면 계속 음악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돌아갈 힘이 있으면 계속 음악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함으로 충전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시면요, 그 성령의 역사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계속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본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주변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주님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저희 뜻대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